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성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그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교는 여름 수련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매주일이 수련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모든 것에 헌신을 쏟아서 집중해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하나를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의 선하신 손의 손길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법대로 내가 무법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 등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세워서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대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잘못됐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할애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9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9년 전 딱 이맘때에 저의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방효원 선교사라고 있었습니다. 방효원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이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완전히 큰 사고를 당해서 방효원 선교사님과 또 그의 부인 김윤숙 선교사 그리고 두 자녀 현율, 다현이가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자녀 다은이, 다정이가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한쪽 손을 또 잘라야 되고 또 재활하고 굉장히 큰 수술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냥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고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이동 중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부인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두 자녀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두 자녀, 어린 자녀만 남았어요. 그때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전 교단에 모금 운동을 해서 약 한 기금을 한 4억 정도 만들어서 그 아이의 앞으로의 모든 교육과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장례위원으로서 그 이틀 동안 신학대원을 올라가서 모든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제 속에 드는 마음, 갑자기 가슴에서 굉장한 울분이 터졌죠.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 캄보디아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갔는데 어떻게 저런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울분들이 막, 그죠? 우리 동기의 회원들 거의 한 150여 명 모든 동기들이 아마 같은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날 거예요. 제가 9년 전에 그 일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갔다 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러한 문제는 꼭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늘 있더란 것이죠. 내 인생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을 봉착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죠. 하나님 막을 수는 없었는가? 막 분노가 오잖아요, 그죠? 저도 12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그 4시간 동안 응급실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들이,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왜 그러셨냐고 그런 질문들이 하게 되어지죠, 그죠? 또 저희 어머니가 포크레인 사고로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죽은 것이 기적 같은 사건이었는데 그 1년 동안 모든 엉치뼈가 다 깨지고 산산이 조각이 나기 때문에 큰 것만 끼워 맞추고 작은 뼈는 그냥 붓기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1년의 병상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도 참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죠. 또 목회자다 보니까 어머니 곁을 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리고 또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정말 눈물로 땀으로 키워놨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육부 학생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정말 조용한 사모나 저의 가슴을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아이들을 대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이끌어왔고 어떻게 정말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양육을 했는데 하나님 저런 애들이 저렇게 다 떠나갑니까? 그 울분들, 그 아픔들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때에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쳐나갔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저 이방인의 땅인 안디옥에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속도로 부흥을 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가던 바로 그 시점에 갑자기 느닷없이 가만히 있던 유대의 왕 헤롯 왕이 칼을 뽑아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이었는데, 이제는 유대 왕 헤롯이 나서서 직접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일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12사도 중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군대에 잡혀서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달려온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내가 딴짓거리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닌데 정말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감정이 챙길 수도 있겠죠, 그죠? 더군다나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와의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욱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헤롯 왕은 자신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왜?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의 추종자들인 이 그리스도인이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세력을 형성해 가니까 유대 교인들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저것들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근데 왕이 직접 나서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사도 중에 하나를 갖다 죽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잘 판단했네. 이 기회에 저들을 갖다 좀 더 핍박을 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더 큰 신임을 얻을 수 있겠다. 내가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아마 헤롯 왕은 이제 이 베드로를 죽이면 맞아 끝장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죽이고 나면은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나를 갖다 환영하고 나를 갖다가 축해 세워주고 추앙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잡아들인 날이 언제냐 하면은 무교적 기간이에요. 6월절 기간이에요. 그죠? 명절이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죠. 그죠? 근데 명절에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좋은 날에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도 특사로 풀어주고도 하는데, 그죠? 근데 이 좋은 날에 베드로를 바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쳐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4명씩 한 조를 이루는 4개를 갖다가, 그러니까 16명을 갖다가 딱 차곡차곡 그 베드로가 갇힌 감옥을 지키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앞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한번 잡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그를 풀어버렸거든요. 그 소식을 아마 헤롯 왕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싶어서 더 많은 군사를 딱 지키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째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원해 버린 거예요. 그를 이끌고 감옥으로 빼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죽었어. 누구는 천사를 보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2번씩이나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차별하시나? 차별하시나, 하나님? 야고보는 칼에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주의 사자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극적인 구원의 경험을 겪게 하신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어부 출신이에요. 같이 어부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해서 같은 날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탑3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똑같이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두시고, 한 사람은 극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 왜? 제가 야고보라면, 또 야고보의 가족들이라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요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성인들이라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천국에 가보면 야고보 사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때 마음이 어땠냐? 그렇죠? 분노가 섞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분노할 때가 어디냐? 언제냐?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자녀들도 보면 부모가 차별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느낄 때는 차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요상해요. 굉장히 화가 나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죠? 어떤 성도는 남편 직장도 든든해, 안정적이야,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 또 매사에 모든 것이 잘 풀려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 가정이 하나님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 가정을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남편 직장도 불안하고 자녀들 공부도 하지도 않냐고 자꾸 집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힘들어.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런 뺀지들은 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같이 열심히 하는 나는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한 적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맨날 나만 그래요? 왜? 좀 나에게는 복 주면 안 됩니까? 또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게 되더란 것이죠.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의 의문은 이게 하나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죠? 이 질문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예수쟁이고, 똑같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도 해답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료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하찮은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새 1마리가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졌다면 그는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떨어진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그 머리카락 빠지는 그 하나도 하나님께 다 세신 바 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빠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죽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아멘. 이게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스데반이 왜 그때 죽어야 되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이 뭔가 숨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어떤 은밀한 죄가 있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날까? 제가 누차 말하지만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속담이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날 거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되는 것이었다.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유 없이 일어난 것들이 있어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어요? 욥의 입장에서 이유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어. 나중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베드로는 베드로가 구원을 받음으로 그 속에서 구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맹인으로 사는 두 사람을 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라비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서는 철저하게 인과응보거든요. 저 사람이 가난한 것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 저 사람이 아픈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런 잘못된 신앙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들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해요? 아니란 거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장애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내 죄 때문이에요? 내 부모 때문이에요? 아니야. 내가 교통사고가 나는 거, 물론 내 부주의함도 있을 수가 있다. 대부분은 부주의함이겠죠. 그죠? 그런 거는 인위적인 거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아버님 죄 때문일까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일하다가 포크레인이 그냥 푹 쳐가지고 엉치밭 다 깨진 것이 우리 어머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불행한 사람,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는 항상 저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부 수련을 하는데요. 그 언양 제자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분은 장애인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돌보고 있는 장애를 가진 일종의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데려가도 되겠냐고. 통제가 쉽지 않은 아이인데 괜찮다고 데리고 오라고. 근데 실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천방지축이고 뛰어다니고 예배장 고함을 지르고 잠도 자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고 애들 다 자고 불 켜버리고 껐다 하고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죠. 진짜 통제가 안 돼요. 누군가가 꼭 붙들고 다녀야 되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다 해야 되는데 수련회에 참석했던 그 30여 명의 아이들 중 한 명도 그 아이에 대해 불평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막 짜증을 내는 애들도 없어요. 뭐 2시고 3시고 그냥 깨어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아이들이 욕이 안 나와. 오늘날 애들이 얼마나 욕을 잘해요. 에이 막 그러게 하는데 아니요. 당연하게 그냥 욕이. 그래 우리가 교사의 평가를 하면서 뭐든 한결같이 교사들의 말 우리 그 수범이 때문에 이번 수련회가 더 은혜됐다. 이 수범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누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애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수범이 손잡고 다니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예배당에 안 들어오면 같이 그곳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또 도망가면 또 따라가가지고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교육자들 보기에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누군가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인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히려 아이들이 그것을 통하여 섬김을 배워가고 함께 해간다는 것을 배워가고 그런 거예요. 수범에게 그 장애란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고 솔직히 그 부모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이번에 데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부모 좀 멀리 좀 쉬어라고, 좀 이번 기회에 내가 맡아줄 테니까 당신 부부는 좀 어디가 좀 쉬시라고, 좀 안식도 누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 목사님이 제대로 막 잠을 못 자 결국 가니까 애 데리고 가지고 차 안에서 차박하고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기도 하고 너무 수고를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대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른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각자 다른 환경으로 다른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하게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밖으로 나가게 됐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던 최초란 타이틀이 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최초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다면 12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였다.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였다는 거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한 결과적인 부분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더 헌신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의 그 순교를 통하여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야고보의 순교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여기에 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신비한 방법으로 아주 극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도 이것을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일이면 죽는데 그냥 코 골고 자고 있어. 참 대단하죠, 베드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아유, 죽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해.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수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다 생각 안 해요. 야고보는 내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와 똑같았을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오라시면 가는 거고 더 있으라면 더 있는 것이고. 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인가.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고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코 골고 짤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일어나서 발로 차. 너무 깊이 자면 야, 좀 일어나라. 얼떨결에 일어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내려가 뭐 간수들이 뚝 보는데도 전혀 느낌을 못 받아. 이거 꿈인가 하고 그냥 따라 나가. 마지막 관문까지 뚝 통과났다. 그래도 간수들이 반응도 안 해. 그럼 밖으로 탁 나오니까 시원한 바람이 확 부니까 그제서 깨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아니었네. 베드로도 기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좀 더 살려주십시오. 나 더 살아야 됩니다. 내 할 일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배짱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졌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던 제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좀 경쟁하고 의식했어요. 요한이 자꾸 예수님에게 좀 편애받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앞으로 팔을 벌릴 것이다. 그걸 보통 학자들은 뭐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야, 내가 재림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줄지라도 주는 것하고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너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일이야.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 곁눈질 하지 말란 거야.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나와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래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니는 내 따라오면 돼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니는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따라 그렇게 살면 돼. 요한은 내가 요한에게 준 그 사명을 따라 살다 가면 되는 거야. 쟤는 또 저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거야. 나를 따르는 거야.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서 예수님 닮아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또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현재에 보면은 야고보는 일찍 죽고 베드로는 오래 산 것 같지. 근데 베드로도 마지막에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해요. 순교해요. 그렇죠? 요한은 어떻게 돼요? 거의 100세까지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또 요한을 생각하면 주님, 왜 요한은 100살까지 살게 하고 나는 왜 십자가에 거꾸로 이를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고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서운한 베드로와 비교. 베드로 입장에서 요한을 보면 또 요한에 보면 막 소름이 생기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쟤 보지 마. 네의 사역과 저 사람의 사역은 달라. 네가 해야 될 것과 쟤가 해야 될 건 다르기 때문에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각자에게 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내가 맡은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것이 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믿음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걸어가세 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했잖아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왜? 너의 마음을 흔들리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위를 쳐다보고 왜 내만 그렇게 하는가? 아니 내만 불행한 것 같고 내만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쟤는 잘 되는 것 같고 막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이 떠나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해봐야 안 되더라. 근데 주님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너 나를 따라와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것에 눈 돌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소개하는 선교사장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요 1956년 1월 28일에 순교를 당해. 뭐냐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의 식인종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사전 작업을 많이 긴 비행기로 해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그래서 좀 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해서 자기와 동료 4명과 함께 드디어 그 정글로 들어갔어요. 식인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아우카족을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족을 만나요. 와다니족이란 식인종 부족을 또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다 바로 하루 만에 다 창에 맞아 다 죽어요. 순교를. 근데 뒤에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짐 엘리엇과 그의 다 총이 있었어요. 근데 총이 있는데 총알이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식인종들이 자기를 죽이는 걸 알고도 창에 맞아가면서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총은 그냥 맹수들이나 혹시 공격하면 방어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이들은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의과 대학생들이었고 다 예일 너무나도 좋은 대학들을 다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식인종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 들어갔는데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그냥 죽은 거야. 너무 허물하게. 그저 그 당시 미국 타임지에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이렇게 한 것이죠. 제목에 보면 What a waste. What a waste.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타이틀이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저 고급 자원들이, 저 고급 엘리트들이 저 식인종에게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저리 헛되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저런 낭비적인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다 낭비처럼 보여요. 예수님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거. 전에도 말씀하셨죠. 예수 전한다고 우리에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더 신경 쓸 일만 많은 지금. 그렇죠? 목사가 관리해야 될 성도 수가 더 많아지는 건데. 그 왜 그래? 왜 물질을 쓰고 왜 에너지를 쓰고 왜 시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만나보니까 이게 진짜 백이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멸망하는 인생이니까 그 영혼 불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짐 엘리엇과 함께 했던 선교사 4명이 같이 죽음을 맞았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죽은 남편들을 따라서 그 아내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같이 또 와디카족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남편들을 죽인 식인종들이 그들에게 남편들이 못한 일을 하겠다고
이 여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정글로 또 들어갔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뭐 식인종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가르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그걸 지켜보던 와디카족의 추장 부인이 묻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에게. 아니, 당신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냐고. 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베푸냐고.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다. 그리고 자식들이다. 내가 다시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이다. 그게 감동받아가 와디카족 전체가 회심을 해요. 부족 전체가. 왜? 그 따르면 추장이 회심하면 다 따라가거든. 그 놀라운 일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죽음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은 낭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각자 사명,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면서,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며, 그의 형제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 끝까지 마지막.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야고보가 이 베드로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까지 연합수련을 했지만 5교회 목사들이 모여요. 근데 5교회 목사들이 다 달라. 성향들이 너무너무 달라. 하나는 완전 학구파. 박사학위가 있고,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하고, 영어와 터키어를 하고, 언어의 달인이야. 그리고 청년 사역에 특화돼요. 어떤 한 목사님은 장애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섬겨. 진짜 우리가 그 목사를 보면 고개를 져요. 나는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또 한 분은 행동파야. 수련하면 제가 보통 제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제가 발휘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딱 이야기하면 벌써 사라져 있어, 목사님. 그거 어디 갔는데, 목사님? 알고 보면 뭐가 차 끌고 나가가지고 가져와. 그냥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럼 라이언은 20m짜리 하나가 필요한데 케이블을 그냥 차 몰고 20분, 30분 가가지고 그걸 더 타고 왔는 거예요. 화장실이 뭐 또 그냥 사라졌어. 그러니까 뭉치 또 도구 사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성품이 아주 온유해. 성질이 급한 대로, 온유한 대로. 그죠? 각자 자기의 그런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써야 돼요. 그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왜 내보다 더 똑똑하게 했지? 저 사람은 왜 내보다 더 사랑이 많지? 저 사람은 내보다 왜 교회가 더 큰 목회를 하지? 나는 왜 작은 목회를 하지? 나는 왜 개척 목회를 하지? 이거 상관할 거 하나도 없어. 주님께서 뭐라 해요? 야, 네가 그 무슨 상관인데 그게? 그냥 네가 주어진 그것에 최선을 다해. 네 가난하니 그 가난한 것이 무슨 상관인데? 부한자 부러워할 거 없어. 너는 그 속에서 너를 향한 목적이 있어. 부르며 있는 거 있어. 너 육신이 약하니 건강한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네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고 너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와 은사들이 있어. 채워줘.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제 친구 목사가 9년 전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자기 죄 때문 아니잖아요. 그분이 억울해하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 180명 넘는 동기 목사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충격이고,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든 목회자들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목회하자, 그걸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그 죽음을 통하여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두 자녀 너무나 비참하게 다 죽고, 형제들 죽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것 가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을 놓고 그 부모가 눈이 잘 안 간,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냥 모금 운동 시작하는데 그냥 얼마 안 돼도 몇 달 만에 4억에서 5억이 기금이 마련해지고 막 그 일들, 또 그 뒤에 캄보디아로 또 선교 가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일들이 있었잖아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마지막 또 하나의 기도문으로서 마지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럼 100살까지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단 30살만 살아도 꽉 찬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짐 엘리엇이 순교했을 때 20대예요. 20대. 그 20대의 나이 짧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꽉 찬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제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를 불태워 달라는 거예요. 왜냐? 나를 불태워주면 그것을 보고 주위가 또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이야기하죠. 주님, 나를 태워주옵소서. 나를 태워주, 내가 타버리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내 인생은 이러지?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뭔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어영부영 사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오늘 말씀 마치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가서 펑퍼짐하게 퍼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과 기도에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상관도 없이 널브러져 살아가다가 나의 이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내 좋고 내 기쁜 거, 내 쾌락과 내 즐거움만 살아오다가 그러니까 어떤 일만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이 나고 하나님을 삐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허수아비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대체 뭘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가지고 대체 뭐 하라고 나를 살려주셨을까? 아침에 일어나고 눈 떴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거 생각하면서 이거 생각하고 이거 바라보면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없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한숨만 푹푹 쉬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그것이 가장 멋있는 삶이에요. 가장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춤추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자로 좀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 참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자꾸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노하지 말고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화가 나고 분노가 이기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나의 조그만 몸부림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언젠가 그것이 빛을 발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내게 생명 주셨는데 헛되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하루 눈뜨게 하신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며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최선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또 기도하는 것은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좀 결단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좀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자꾸 하나님 내 우선순위가 다른 데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어떤 성취에 자꾸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또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란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하는 것인데, 내가 무법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무법자로 좀 살지 않게 하시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쟁이인 것을 닮아갈 수, 예수쟁이의 모습이, 향기가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또 섬겨야 될 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성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주님을 향하여 자꾸 원망이 생깁니다. 주님 왜 그러냐고 따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욕망을 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적인 충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긍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해되지 아니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근데 야고보 사도를 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참 비참함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사역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부르심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좀 나를 위한 내 가정을 위한 그것에서부터 울타리를 넘어가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능히 감당해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굳건하게 서는 신평교회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꼭 써야 될 것에 쓰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마시